요한복음 말씀은 6장 말씀 41절로 5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사실 조짐이 심상치 않았어요. 나를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할 때부터 어쩌면 유대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늘로서 특히 내려온 떡이다. 그 말씀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흔히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들은 당장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어머니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내 형제들도 아는데 너 자꾸 어찌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는 이 표현 자체부터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본인의 귀에는 잘 안 들리겠지만은 어쨌든 뒷말이 무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래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은밀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동기는 순전치 못한 동기죠. 그때 우리는 수군거리게 됩니다. 맞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그냥 얼굴에 대고 정면으로 얘기하기 불편한 것들은 돌아서서 서로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 저 말이 저 무슨 말인지 아냐? 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예수 알지 않냐? 그렇게 수군대는 것은 결국은 불만의 목소리고 불평이고 비판하는 목소리의 또 다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에 걸려서 사실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냐? 그게 시험거리가 된 것이죠. 아니 내가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걸려서 넘어진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한 4년 이민교회를 섬길 때 그분들은 이 교회 오시면 교회를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경험한 교회가 있으세요. 대개 이제 이민 오는 분들은 그때 이민 온 시점까지 경험한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아주 고정된 고착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세요. 60년대 이민 오신 분은 60년대 본인이 다녔던 한국 교회 상이 있어요. 70년대 이민 온 분들은 70년대 다녔던 자기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오시면은 왜 교회가 이러냐고 자꾸 얘기를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이러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성경 이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어떻게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다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것, 그게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베이직 교회를 할 때, 시작될 때 그 앞에 페이지에다가 기존 교회 섬기시고 다니시는 분은 그 교회에서 잘 섬기시든지 다른 연약한 교회 가서 좀 섬겨주세요. 여기는 안 믿는 분들 전도하려고 지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말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교회란 이래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러냐, 이거부터 불만이 되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니, 그래서 이 수군된다는 게 이게 그토록 이게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교회는 이미 갈 길이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요. 왜 수군거리냐?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정식으로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의 글로부터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한테 다 오는 사람들 내가 마지막에 다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살릴 것인데 마지막 날에가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해 줄 테니까 들으라. 그러고서 47절 48절 말씀 다시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의 표적이라도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은 만나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는 먹고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먹고 죽지 않아야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꾸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빵이 우리가 먹는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이란 누구냐? 반드시 필요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도 빗대어 말할 수 있는 게 빵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생명은 빵과 같아서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시험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중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생명의 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의 빵을 가지고 시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
새 생명이 잉태되는 방법. 그게 뭐냐를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새롭게 잉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그냥 내가 도노 점수를 하건 점수 도노를 하건 날마다 수양을 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잉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너무 이 표현을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건 임신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러면 대부분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왜 합니까? 내가 먹던 것, 내가 즐기던 것을 새 생명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 입덧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새 생명이 원하는 것, 새 생명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 생명이 우리가 잉태되기만 하면, 착상만 되면, 그러면 착상이 되면 내 노력으로 내가 그 생명을 키웁니까? 그 생명은 자라날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세상에 대한 입덧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익숙하던 세상, 그토록 즐겁던 쾌락, 그토록 즐겁던 취미가 별 볼 일 없이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별거 아니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 대한 입덧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니, 새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임신하고 예전처럼 살면 낙태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 생명을?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잉태되는 방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하신 게 이 피와 살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수를 물을 마시라고 했던 그 말씀, 이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 기어이 빵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오병이어 5개,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반드시 먹어야 할 빵, 너희들이 한 끼도 없으면 못 사는 그 빵, 그런 빵을 먹어야 하듯 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끌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말 가장 쉬운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듣고도 사람들이 또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말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그냥 먹으라 보다도 더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무슨 뭐 꼴도 먹었다 그러고 말이지. 뭐 무슨 뭐도 그 홍수환 선수 옛날에 챔피언도 먹었다 그러고, 우린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오해를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초대교회 성만찬을 이 말씀에 따라서도 성만찬을 제정을 해서 또 바울이 이걸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로 가면 이걸 뭐 날마다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떡을 떼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조금 더 표현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성만찬이 제정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러니 밖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식인종인가? 어떻게 인육을 먹나? 그런 오해를 낳았던 표현이에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듣기 쉬운, 알기 쉬운 건 먹는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지만 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보고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살을 찢어 주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빵을 떼어 뜯어 주시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찢길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내일 흘리게 될 피다. 그래서 내가 이 피와 살을 너희들이 먹으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는 이걸 평생 내가 오는 날까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토록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고 일상의 문제고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는 문제니, 예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의 문제고 한 번도 걸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표현인 이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 5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수군대고 또 시비를 거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들이 피와 살을 먹듯이 나를 먹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가장 정말 저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신을 찾아 나서는 영적 여행이죠.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고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끊임없이 그분은 생명 얘기를 하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그냥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예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영원한 생명,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그냥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못 알아들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적은 너 죽는 날, 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단 말이에요. 내한테 죽지 않는 이 목숨, 이 생명 하나 주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쉬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가장 오늘 이 우리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이걸 알고 단 한 번을 1년에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처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56절,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경험하자고 성찬이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내가 함께 마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라는 게 뭐예요? 문 열어줘 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샅샅이 드러나 밝히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제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증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둠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죽음의 증상들을 겪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뭐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음란하고, 이건 다 죽음의 그늘이고 죽음의 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겠는데 들여보내주면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관계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웃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말이죠.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을 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자녀가 화합을 하고 가정이 화합이 되고 일터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소생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생명의 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잉태되어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너 나 좀 먹어봐라. 그래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지. 그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58절 결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따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에도 찾아가셔서 가르치고 그분들 어떻게든지 종교에 눈이 먼 사람들, 형식에 눈이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 눈뜨게 하는 게 목적이시죠. 그리고 가장 쉽게 표현한 이 표현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저 사람이 하늘에서 안 왔다. 그렇게 이게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를 아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다들 예수님 바라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셨냐?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냐? 그게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바로미터죠.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 모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되었냐? 이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는 그냥 진정한 원동력이냐? 이걸 날마다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날마다 움틀거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입덧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 제보고 엊그제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 가는 게 이제 싫습니다. 그래도 가십시오. 그래도 가십시오. 배가 불러서 잉태가 됐지만 가십시오. 가서 내가 잉태된 걸 그냥 자랑스럽게 보여드리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임신복 입고 다니십시오. 그래,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 가진 게 부끄럽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펴고 사십시오. 목을 높이 들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그 새 생명 정말 제 안에서 사산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말씀 먹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땅을 향하여 고통스럽지만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 끝까지라도 가야 한다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성만찬의 놀라운 의미를 주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생명으로 힘입어 놀랍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 땅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주님, 그렇게 오신 주님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주님, 그 땅을 향해, 그곳을 향해 저희들 파송하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배가 부르더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새 생명 임신된 것, 잉태된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피 쏟으시고 살 찢기시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새 생명이 잉태되기만 하면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그 생명 기억하고 생명의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내 살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그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